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혹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섣부르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이 겪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자기의 그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악하게 살면 재앙을 받는다고 여겼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로 인한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은 여기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간에는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진 것이 과연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그 질병을 가진 그 자신의 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거기에 보면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정확한 그러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 통념대로 간섭대로 선천적인 이 질병의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질병의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주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람을 향한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아이를 주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며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이를 그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가장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타인의 고난이나 그 아픔을 보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며 또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또 죄를 지은 자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겉모습으로 번듯한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강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정죄하고 무시해버리면 그 연약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자로 취급당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보살펴준다고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준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대로, 시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아직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해야 할 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나 재능이나 지혜나 또 시간이나 이것은 무한정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나 지혜가 쇠퇴되어서 섬기고 싶어도 또 섬기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삶의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직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건강과 힘과 재능과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충성되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휴가 가서 동기 목사에게서 아주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목사가 작년에 수련회를 마치고
그 수련회 재정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한 10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누군가가 영수증을 없이 그냥 사용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련회 때 회계를 담당한 그 자매가 그 10만 원에 되는 그 돈을 자기가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련회 기간 동안 열심히 회개한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는 회사 다니면서도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섬기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오늘날 또 이 세대는 또 우리의 또 그러한 생각과 다른가 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제자로서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행동한 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쉬려고 하고, 내가 헌신하기보다는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깨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전반적인 우리나라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그 교역자들은 교인 수는 많지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교인들은 참으로 적다라고 힘겨워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참 나에게 편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고, 그리고 또한 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꼭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에서 좀 더 편하고자 하고 좀 더 우리가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순교자에게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만약에 순교자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이 순교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지만, 오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안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그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그러한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치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고쳐주신 이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니까 그렇게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자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었고 또한 어둠과 제약이 가득 찬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던 자였었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적으로 또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의 일탈과 또 교인들의 또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한 혐오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생명의 복음과 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치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천하고 천한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의 그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정치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최소한 2명 이상은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이 세상의 그 정치로 말미암아서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또한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로서는, 세상에 물든 정치로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음을, 이 세상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음을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또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병이나 불행이 하나님의 그 벌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또한 형통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음을 믿고 항상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타인에게 불행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거든 그것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에 그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그 오실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그렇게 휩싸이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빛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